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3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1장 2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대략적인 줄거리를 요약 정리를 해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라는 사람이 그 시대 때에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정해진 대제사장의 활동을 하는 그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직분을 마치고 대제사장이 되는 사가랴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 내용을 엘리사벳의 남편이 되고 장차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라는 대제사장이 자기 집으로 2000여 년 전에 돌아간 것과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성경에 문맥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구절을 세상적인 사람의 원리로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사가랴 대제사장이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행할 그 날짜가 다 됐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의 일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내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고 엘리사벳의 남편이 되는 사가랴 대제사장으로 깨달으면 이 말씀이 우리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사가랴의 대제사장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이 사가랴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관을 시켜서 깨달으면 이 말씀이 예수님과 우리들과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가랴는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 계시질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가랴 대제사장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사가랴 대제사장으로 비유한 것이고, 아내가 되는 엘리사벳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부의 대상이 되는 우리 신앙인들을 대신해서 엘리사벳을 비유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정말 2020여 년 전에 사가랴라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엘리사벳이라는 아내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가진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가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고, 엘리사벳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가리켰고, 엘리사벳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세례 요한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세례 요한으로 비유한 겁니다.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 우리 마음속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수태가 되고 잉태가 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져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쇠하여진 것은 실제가 아니고 그림자라는 뜻이고, 흥해지시는 분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우리에게 흥함을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흥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풍성한 것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져야 하느니라. 그럼 물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풍성함의 말씀을 주시는 흥함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입으로 직접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그라는 대상은 사가랴를 가리키는데, 제가 이미 서론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주체는 사가랴라는 사람이 아니고 사가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장차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가르쳐 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인 예수님 안에 대제사장이 되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기름 그 자체 아닙니까?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라는 대상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라고 비유한 겁니다. 이 말씀을 정말 사람인 사가랴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깨달아 버리면 세상 이야기 되어버립니다. 사가랴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가랴 마음 안에 성령이 충만하더라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한 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42개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직무를, 임무를 담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가랴가 어떤 날짜가 다 돼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이 다 되는 그날을 자기의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성경의 주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우리와 똑같은 사가랴가 성경의 주체가 아니고, 성경의 주체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주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무의 날이 다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3년 6개월이 될 때에 예수님의 날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이 직무에 관하여 로마서 15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바울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성경의 주체가 아닙니다. 바울이 기록되어 있던, 베드로가 기록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기록되어 있던, 모세가 기록되어 있던, 다윗이 기록되어 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체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1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누구의 그림자냐? 이 땅에 오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직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을 직무의 기간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날이 다 되매 하는데 날은 때를 가리킵니다. 보십시오. 날에 관하여 요한복음 7장 33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사가랴가 직무의 날이 다 되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만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들이 알아도 소용이 없고 알 수도 없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과는 우리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느냐? 사가랴라는 사람을 믿어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가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와 같은 사가랴로 깨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완전히 다른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로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하는 것은 3년 6개월 그 기간 중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돌아가실 날짜가 1년이 남았는지 100일이 남았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돌아가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 되는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사가랴가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계시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가랴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가랴는 그림자가 되고 예수님은 근본체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저녁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정확하게 사가랴가 자기의 직무의 날이 다 돼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질 않습니까?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보세요. 유월절 전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유월절은 오순절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들이 유월절 하면은 상에다가 떡을 차려놓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유월절을 알고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유월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 날을 유월이라고 합니다. 유월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유월이라는 단어의 뜻이 한자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똑같이 넘어오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유자는 율법이 지나가는 유자이고 넘을 월자는 복음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가 하루를 통해 가지고 바꾸어지기 때문에 이걸 유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가 언제 바꾸어지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주일날 그날 이스라엘 나라에는 저녁 오후 6시에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 저녁 때 오셨기 때문에 저녁 때에 율법 시대는 지나가고 복음 시대가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이걸 유월이라고 합니다. 유월의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떡을 나눠 먹는 이런 사건 아닙니다. 보세요. 유월절 전이라는 것은 제가 유월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는 걸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는 것은 성령이 오기 전에 내가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갈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유월이 오순절 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는 것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유월절이 되는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아버지 집으로 떠났질 않습니까?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정확하게 사가랴가 자기의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다 됐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기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직무의 날이 다 되매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야 될 기간은 3년 6개월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사가랴가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계셔야 될 날짜가 다 되매 이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유월절 날 저녁에 말씀하셨는데 성안 아무에게로 가서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성안, 성이라는데 거기 성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순절 성령이 오신 그 다락방 장소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성안 아닙니까? 갈릴리에 있는 다락방을 가리킵니다. 성안
아무에게 가서 하는 것은 물 한 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제자들이 만났는데 물동이를 메고 가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도 계시고 물을 메고 가는 분도 예수님 자신이 다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이때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그 사건이 연결돼 가지고 50일 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오순절날 내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이 땅에 올 때가 날짜가 가까웠다 이 원리입니다.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노라. 제가 유월절이 오순절 사건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제자 몇 명에게 오셨느냐? 120명에게 오셨는데 그림자로 보여주는 유월절 사건이 다락방 그 장소 아닙니까? 그 장소에서 예수님 한 분이 제자들 12명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이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0명에게 떡과 포도주가 되는 성령의 생명의 말씀을 나눠줄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내 제자들과 함께 120명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노라. 집은 그 어떤 다락방이 있었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 120명 마음 안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오순절날부터 유월절이라는 것, 율법은 넘어가고 복음시대가 시작될 것이라 이걸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노라. 그 다락방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말씀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 마음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날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이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올 때에 그때부터 내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가랴가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예수님이 직무의 날을 마치고 감람산에서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가 8일날 주일날 오시질 않습니까? 이 사건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가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로 깨달아가지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와 영적인 상관이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깨달아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상관 있는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해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신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국 복음의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땅에 있는 땅으로 만들어진
마리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안에 함께 잉태되어 계시질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왔질 않습니까? 이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이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늘나라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의 영들이 마지막 날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1장 23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